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내용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어젯밤 또 오늘 오후에 2시간 했고 이어서 그 좀 더 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좀 빈번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 가운데 주류의 사람들은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성경 66권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부분적이라는 것을 애언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건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으로 해석된다면 온전한 것이 성경 중에 해석될 만한 근거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이 온다 그 말은 이 땅에는 항상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 부분적으로 지금은 주님을 알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12절 말씀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이야기하죠. 문맥적으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 부분적으로 안다 그래.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 중에 사도가 어떤 사도보다 큰 사도라고 일컬음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은 이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요. 아무리 성경 충만하고 아무리 많은 걸 안다 그래도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나는 진리를 다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여주지 않던 것들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사이비일 수 있구나. 이단일 수 있구나. 미혹된 자일 수 있구나. 또 심지어는 어떠한 성경만 온전하다.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어떠한 성경만 온전하다. 사이비구나.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알 수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온전성이라 킹제임스 버전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사람이 번역한 것은 성경의 원 성경 말고는 다 불완전합니다. 개혁 성경의 장단점, 개정 개혁판의 장단점, 새번역의 장단점, 공동 번역의 장단점, NIV의 장단점 다 많아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 가운데 색임질을 하지만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중에서 사반이 있어요. 사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반하고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하고 사반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는 사반이라고 돼 있어요. 토끼도 나와 있고 2개가 나왔는데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이 사반을 토끼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사반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반은요 땅 속에 굴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사반은. 하지만 토끼는요 굴을 파고 들어가지 바위 위에 살질 않아요. 성경이요. 1.1획도 변함없는 성경이 2번이나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사반은 그랬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요 토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물론 틀린 부분이 꽤 많은데 제가 그냥 하나만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게 온전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도 온전하지 않고요. 하지만은 이 정도 번역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해요. 충분해. 킹제임스 버전 정도면 충분해요.
NIV 정도 돼도 또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뭐 역동적 번역의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충분해요. 주님을 만나고 알고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뭐 충족성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성경은 이 땅에서는 없어. 원본은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원본이 있었으면 아마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벌어졌는데 또 그지 됐을 거예요. 서로 원본을 차지해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따르라, 우리 국가를 따르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교일체 시대에는. 하나님이 숨겨버린 거예요. 법궤가 드러나고 모세 십계명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난리가 벌어졌죠. 이 예루살렘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또 아랍권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뭐 서구권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데 뭐 별일이 다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 가운데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아는 사람, 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일을 누가 모릅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때하고 믿음에 있어서 성장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물론 데이비 시멘즈라는 상담학자 또 그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상담주 중에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얍실한 책인데 뭐 괜찮게 잘 쓰여진 것 같아요. 뭐 옛날 상황감정의 치유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떤 게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어렸을 때.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방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많이 가져요. 가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체험으로 뭘 해석하고 보고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20년 전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방식을 20년 후 신앙생활을 한 지금도 그걸 고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어긋나고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5살 때 여러분이 입던 옷을 40살이 된 지금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사시고 20살 된 애들도 그대로 입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 애 중에서 대학생이 있어요. 걔가 지난번에 옷을 입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옷인데 지금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옷을 엄청 크게 사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입어도 인자 몸이 맞았어요. 계속 입어온 거예요. 뭐 그 정도 된다면 정말 좋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어릴 때의 믿음과 성장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틀립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이제 어린애가 태어난 지 조금 됐고 1살, 2살 됐어요. 그러면 똥 오줌을 가리지 않고 싸버려도 부모는 그것을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똥 오줌 가릴 나이가 될 때부터는 문제 삼습니다. 가령 똥 오줌 가리는 나이가 그냥 3살이라고 가정해요. 사람마다 아이마다 다 틀리지만 3살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3살 때부터 4살 될 때는 좀 봐주고 5살 때부터는 좀 더 안 봐줍니다. 20살 때 애가 똥을 바지에 싸고 엄마 닦아달라고 오면 뒤지게 맞습니다. 왜? 방식이 틀려진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어릴 때는요. 어지간한 죄는 성령님께서 다루질 않아요. 어지간한 죄는 죄를 죄 삼지 않습니다. 이제 태어난, 이제 1달 좀 넘은 애가 있어요. 진우가, 우리 전우사님 애가, 진우가 셋째 애가 있어요. 1달 좀 넘었는데, 똥 싸는 것 가지고 아무 문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내내 일도 안 해요, 얘가.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배고프고 우려집니다.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하루 내내 울고 잤다가, 또 먹다가 잤다가 아무 문제 안 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살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지게 맞아야 됩니다. 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자기 밥을 자기가 먹어야 돼. 진우가 조금 더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밥 먹으면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엄마 떠먹여줘요. 엄마 뭐 먹고 싶어요. 물 그랬어요. 아, 꼭 물 그러면은 물 주고 엄마 매워요. 그러면 이제 라면을 좋아하면 라면을 씻어가지고 먹이고 김치를 씻어가지고 먹였어요.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20살 됐어요. 엄마 매워요. 그러면 확 그럴 거 아니에요. 방식이 틀려진다 그 말이에요. 틀려져요. 그러면 마귀 역사는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는 지금 분명히 고린도전서 지금 3장의 2절을 말씀을 보았어요. 1절도 보았고요. 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말씀 가운데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고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마귀는 젖 먹어야 될 때 뭘 먹이기 좋아해요? 밥을 먹이기 좋아해요. 진우가 이제 한 달인데 아빠가 돈가스 해주마. 애가 돈가스 먹으면 탈나죠. 아, 삼겹살 해주마. 삼겹살 구워가지고 한 달 된 애를 먹이면 탈나는 거예요. 걔는 분유만 먹거나 우유만 먹어야 돼요. 한참 동안은 그래야 돼요. 얘가 반항을 해요. 엄마 심심해. 엄마 맛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너희가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떤 말씀만 중심으로 먹는 게 사실 좋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중심으로 먹고 복음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어느 일정한 선까지 자라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좀 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먹고 정직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진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 정직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말도 못하는데 거짓말하면 죽어. 거짓말하면 네 사람 노릇 못하는 거다. 아니면 야 엄마가 아빠랑 결혼생활을 야 십몇 년 해보니까 참 여자하고 남자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우가 하나 쳐다볼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때에 안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 상태로 놔두시고 그 상태에 다루어요. 어린아이 믿음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사실 응답됩니다. 좀 이제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귀 역사가 심하고 막 마귀 고통이 심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단순화시킬 때 되면 비슷한 믿음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젖꼭지 바로 물려버려요. 그럼 분이 입에다 물려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진우가 그러면 그러는 것이 크게 세 가지죠. 배고프다. 아니면 잠 온다. 잠 올 때도 간혹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러지만 또 몸이 아프다. 뭐 등등의 말고는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달라는구나. 돈가스 주면 탈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 읽어달라는구나. 말도 못 알아먹는데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해요. 그냥 그러는데 먹을 거 챙겨줘요. 20살 됐어요. 그러니까 이씨 무슨 일이요? 말을 해 말을. 내가 그러면 엄마 나 20년 동안 키워왔으니까 알아서 해줘야지. 뭘 못 알아먹어 엄마?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잖아. 남자한테 그리고 눈치를 줘요. 눈치를 줬는데 남자는 못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왜 못 알아챘냐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힌트 주고 이렇게 힌트 줬는데 남자는 그래요. 정답을 이야기하라니까 뭐가 필요해? 꽃다발이 필요해? 생일이면 생일날 이야기를 하지. 눈치를 줘요. 그래서 아침에 밥상을 좋게 잘 차려줘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분이 좋죠. 갑자기 식탁이 걸어지니까. 사실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네 알아채 그거거든요. 이뻐가지고 밥상을 반찬을 많이 해준 게 아니라 남자가 못 알아먹어요. 기분만 좋다고 떠나요. 성질 더 나죠. 이 인간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 여자들은 그래서 표현을 돌려가지고 하기를 좋아하는데 남자는 직설적으로 해라 그거죠. 사인이 안 맞아요. 20살 나이가 그래. 내가 너가 아빠랑 20년 살고도 모르겠는데 네 거 보고 내가 어찌 아냐? 엄마 속으로 나와가지고 날 나왔으면 왜 못 알아채요? 나이가 들면 방식이 바뀝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방식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게서 죄로 성령님이 다루지 않던 것들을 죄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나를 끌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문제 삼지 않던 것들을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때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장단점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내가 성장해버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버리면 애가 갑자기 커버렸어요. 5cm. 아니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가 나와버리고 옆구리가 터져버렸어요. 옷이 안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허리 사이즈 27인데 갑자기 재보니까 30이었어. 옛날에 입던 옷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프죠. 애가 갑자기 막 10cm를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사야 돼요. 안 맞으니까 새 옷에 이제 맞춰야 되지. 아니면 애한테 야 군대처럼 옷에 몸을 맞춰라. 뭐 그래 버리면 애가 이제 쫄바지 입고 다녀야 되겠죠. 몸이 많이 커버렸으니까. 믿음이 크고 자라고 성장하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방식이 달라요. 물론 공통점 속에서 달라집니다. 공통점이 있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배울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공통점은 당연히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차이점도 있다 그 말이. 아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지 뭐 엄마가 아빠가 되겠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회의를 했어요. 야 내일부터는 엄마 아빠하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엄마한테는 아빠라고 그래 아빠한테는 엄마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자익든 도리로서는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서 신차를 받도록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성경 말씀 66권이나 67권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뭘 먹기 시작하냐? 밥을 먹기 시작해요. 단단한 걸 먹기 시작해요. 단단한 걸 아이가 어느 때 젖을 뗀 다음에 이유식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가 그래요. 엄마 나 젖만 계속 먹고 싶어요. 아이가요 젖을 떼고 이유식하고 밥을 먹을 때 해도 그렇게 안 하면 아이는 성장 안 하고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제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을 등걸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쓴뿌리는 자랄 때 자라지 않는 사람이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아. 5살 됐는데 10살 때부터 키가 하나도 안 커버려요. 난장이로 그대로 남아버려요. 그러면 곤란해진다 그 말이. 성장할 때 성장해야지 가장 빠르고 가장 건강하게 되어지고 사람 무시를 하고 가장 많은 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젖만 먹으면 못 누리던 것을 돈가스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아니면 밥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걸 누립니다. 인자 태어난 갓난아이는 절대 김치 못 먹습니다. 라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요즘에 굉장히 매운 라면이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 라면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인스턴트 좋아하는 애들은 그 굉장히 매운 걸 먹여버립니다. 한 2번 먹이면 절대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매운 걸로 그냥 라면이 무섭다는 용커를 보여주면 돼요. 라면, 심심한 라면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라면에 학을 뗍니다. 커지면 이제 얘가 알겠죠. 커지면, 아니, 진짜 심심하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속였구나. 알게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의 그래가 성장하고 자라면 달라져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달라지고 나를 다루시는 게 틀려지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게 틀려져요. 아니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는 게 아니라 뷔페에 가서 음식이 많아지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다양성과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젖에서 밥으로 갈아타야 돼요. 젖을 먹다가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물론 저도 우리 교회 애들 때문에 저도 어제 그제 주일날은 배가 부르더라도 콤프라이트를 먹고 왔어요. 우유에 타가지고. 콤프라이트 4박스를 사놨어. 미안하다, 민지야. 콤프라이트 4박스를 타놓고 우유도 몇 덩이를 사놨는데 콤프라이트 4박스라는 것이 다음날 되면 없거든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옛날 방학 때는 5박스도 다음날 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내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내 한 그릇은 꼭 먹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배가 부르더라도 먹고 왔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도 우유를 먹었단 말이에요. 콤프라이트에는 우유를 먹어야 돼요. 콤프라이트 우유 타가지고 먹었어요. 전에 이제 싼 우유를 사다 먹었더니 우유가 진짜 맛이 없어서 제가 이 우유는 맛없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거 먹자 그랬어요. 아까 조금 비싼 우유. 이제 그 맛없는 우유하고 비싼 우유 섞어가지고 먹도록 선생님을 신부를 보냈더니 선생님을 사오셨더라고. 근데 저는 비싼 우유에다 먹고 왔어요. 맛없는 우유는 누가 먹어. 나이가 들어도 우유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식을 바꿔요. 밥을 먹고 단단한 걸 먹어요. 직장 생활도요.
이제 어지간한 직장은 다 괜찮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버리면 올해까지는 그 직장에서 내게 은혜를 막 주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내 어린 신앙일 때는. 믿음이 더 성장해버리면 그 직장에 있을 때 은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직장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직장에 어떨 때는 죄를 위해서 행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너라든지 전체 회사의 분위기가 악의 쪽으로 달려가는, 가령 사기성 직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에 있는데 건강식품을 원가가 12,000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주고 팔아요. 12,000원짜리 20만 원 주고 팔아요. 하고 집사님, 장로님, 막 권사님이 해요. 그 사장이고 그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면 얼마를 그 사람에게 파는 사람이 주냐면 50%를 줬어요. 20만 원 주고 팔면 10만 원을 그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게 해가지고 전에는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가 쫙 그걸 했어요. 아니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못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또 축복기도 하려고 보면 그게 믿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어릴 때도 문제가 사실은 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걸 먼저 다루셔요. 그다음 믿음이 성장하면 이 부분을 다루셔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나는 주님을 다 알아가고 기도 생활 더 하는데 안 나와요. 환경을 움직여버려요. 꼼짝마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루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움 속에 들어가요. 자요. 제가 믿음에 있어서 예를 들어 3살 때까지가 있다. 이제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살 때까지는 어딘가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사는데 믿는 사람 문제가 안 생겼어요. 내가 3살이 넘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을 끊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공급을 끊어버려요. 왜 끊어버리냐? 그러면 이제 너가 두 발로 일어서서 먹는 것, 입는 거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라 그러셔요.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 공급에 들어오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황당할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나타나고 안 의지하면 안 나타나고. 믿음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성장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나 공부가 재밌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생으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는 은혜를 주시는 경우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은혜 받는 사람의 은혜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내 힘과 내 지혜로 공부 못한다는 절박함과 그 가난함이 있으면 공부하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많아도 공부하는 은혜 받는 애들이 한 방울 반, 두 방울 반 그래요. 한 방울 반, 2명, 3명 이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이 막 많이 있어도 별로 공부하는 은혜를 받는 애들이 드물어요.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도 온 쪽을 다 받는 애들이 있고 콩 반쪽 받는 애들이 있고 막 그래요. 공부하는 애가 50% 임했다, 100% 임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은혜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아가지고 오래 공부하는 은혜 속에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성령 역사예요. 공부를 안 하면 역사 안 하다가 공부하는 은혜는 공부해야지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은혜나 은사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설교하는 은혜가 역사해버리면 누가 나를 병원에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은혜는 공부하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다. 공부하면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코치하고 기도하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요.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는 데서 지혜가 임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되면 재밌어요. 시간이 잘 가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공부가 짐이 안 되고 그때 보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시요. 그 은혜가 안 사라졌는데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이제 얘가 가령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하면 그 은혜가 작동해버리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 은혜가 다시 작동하고 그때만 의지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러면 범사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과 동거동락하도록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삶 속에 인도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해 가는 사람에게는 그 전의 방식, 그냥 한번 주여 기도가 일주일을 먹고 살고 주여 기도에서 한 달을 먹고 살았는데 어릴 때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매일 기도해야지 주셔요. 물론 그 단계를 제가 단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 믿음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는 것이니까. 근데 그 과정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에 있었던 문제가 안 돼.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고 얼마 찾지 않아도 그냥 채워지는 부분을 누려요. 근데 그 중간에 과도기 속에서는 먹고 입는 거에 있어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채워지고 안 기도하면 안 채워지고 배째라 그러면 진짜 배째고 배째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볼장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고생을 진탕나게 합니다. 괜히 거기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기 작년에 했던 대로 해주세요. 배째세요 그러면 하나님 배는 안 째는데 고생은 직살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도움이 나타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나타나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10개를 사니까 편안하죠. 재능이 많으니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제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 버리고 알아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신자도 잘 작동하던 재능이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도대체. 그림 그리는 재능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도 팔아먹고 20만에 팔아먹고 15만에 팔아먹고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누가 논문 쓰냐 도와달라 그러니까 좀 도와줘가지고 돈을 50만 원도 받아먹고 그랬는데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이게? 믿음이 성장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 말지 몰라 키가 커가지고 옷을 새로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겨울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살지 하고 땀띠도 나고 막 그냥 불어 터지고. 근데 성장하니까 머리도 세포 분할을 계속 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세포 분할 안 생기면 이제 이게 머리가 내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점점점 죽어가는 건데 믿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대신 잘 감아주고 씻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장이 내부적인 성장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장도 많지만 성장을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변화가 있어요. 달라짐이 있어요. 달라짐이 있어서 그 전에 재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것이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재능이 다시 작동해요. 물론 재능 위에 은사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재능 위에 은사가 오고 마찬가지로 재능으로 의지해서 살다가 주님 의지해서 살게 하세요. 이게 재능 중심으로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체육을 하는데 그 발레 선수다 그러면 발레가 선수가 있는가요? 발레 선수다고 치면 발레 선수는 없죠. 발레를 하여튼 거시기 한다고 치면 그때는 은사가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발레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가 오고 주님 믿음 안에 성장하니까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이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을 의지할 때 다리가 쭉 올라가고 어떻게 아름다운 포즈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작동을 잘 안 해버려요. 그러다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로부터 영감이 오고 지혜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 발레하던 사람보다 더 탁월한 뭔가를 거두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것처럼 내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릴 때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어릴 때 똥 싸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땅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릴 때는 죄를 죄로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이 온 후로는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진우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애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똥 싸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니까 똥 싸는 잘못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애가 그러고 하루 내내 잠만 자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잘못을 묻질 않아요. 그러다가 10살 돼가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하루 내내 잠만 자고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잘못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 학교에 가야 된다는 법을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성장하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달라져 갑니다. 이제 곤도 전서에 있는 상황의 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 왜 너희가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재판을 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있다 그 말이에요. 소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에 속해가지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믿는 신자들 가운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거 신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 두 번째 사람은 신자했다가 불신자가 된 사람. 이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간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냥 종교인이다, 종교인. 그다음 세 번째, 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다 그럴 때 어린아이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고 어린아이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젯밤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자세히 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해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집에 보내드리고 영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고, 실제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 인도받고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시기와 질투와 높아짐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뚜렷하게 100% 구분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히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어요. 이 둘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다리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태권도 군대 가면 다리 찢어집니다. 이게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군대 가니까 태권도를 못 하니까 다리를 양쪽에서 두 사람 잡고 등에서 누르고 해가지고 콱 찢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많이 찢긴 사람은 걸을 때 어그저그저 걷습니다. 수술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다리를 찢어가지고 그래요. 어그저그저 걷고 다니는데 콱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열심히 남자들은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를 군대 가서 찢기지 않도록. 요즘에 야만적인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옛날 이야기겠지만. 근데 이 두 개의 한 발을 걸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다리 찢기를 잘하면 살아남고, 한쪽은 영에 속한 사람, 한쪽은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이 두 개가 애매모호한 사람들도 있어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사람 말고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육신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회개기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갑니다. 회개기도가 그냥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회개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깨달아지는 일이 없어져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죄를 잘 깨달아요. 죄가 잘 깨달아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많이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 자책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책을 하고 정죄를 해요.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모양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근심했습니다. 내가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한따까리 까미지요. 그리고 이제 회개는 하는데 사실은 정죄하고 자책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가 끝나도 그대로 껄쩍지근하고 그대로 답답하고 그대로 힘들고 그대로 절망스러워요. 내가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사라져가요. 적게든지 많게든지 사라져가요. 그게 진짜 회개는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대속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절망을 밀어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옛사람에서 거듭나 새사람으로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것이. 성령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만이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사람은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스스로를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성화시킬 수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있다는 측면과 없다는 측면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근신하고 깨이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견인 교리가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지만 이제 견인이라는 것, 성도의 인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리화시키고 지식화시키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만은 모든 신자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네 언제 버릴지 몰라.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의사가 당신 언제 병 걸려 죽을지 몰라요. 아멘. 묵어버리면 항상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시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만 내가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신자는 그걸 믿어야 돼요. 결과론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대신 교리화되고 지식화되고 사변화되면 지식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실은 칼빈의 견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칼빈은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지식이나 신학의 체계화를 칼빈이 시켰지만 실제로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학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학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책대로 이야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있고 타락한 사울이 있고 등등 있으니까 거기서도 예정론을 또 도출시키고 또 칼빈도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잘을 말하기도 하고 잘못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틀리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견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여 계시. 내 믿음을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잠자지 마십시오. 언제 잠자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 하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절대를 지키려 하면 저녁 되면 강도가 침할지 모르니까 짝대기 들고 집 앞에 서 계십시오. 근데 주님을 맡기고 신뢰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맡기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령 잠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두 사람, 믿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내가 잠잘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운행하시고 성령께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렇게 해서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작게든 많게든 거둡니다. 잠을 5시간 자면 그 다음에 거두어요. 말하자면 절망이 많아요. 절망이 많으면 기도하려도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절망이 많은 상태에서 잠이 딱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절망이 없어져요. 누가 운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경험하고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좀 누워서 쉬어버려요. 그럼 마귀 역사 떠나버려요.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그걸 제가 배웠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마귀 역사 짓눌릴 때는 막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갑니다. 걔네들이 돈 줘 안 줬는데 꼭 일을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200평 밭을 장만해가지고 너희들이 어쩐 일을 해줘. 괜히 나한테 와서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200평 장만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아버지를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믿음 가운데 잘 수 있습니다.
교리화 시켜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리를 FF 브루스 아니면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봐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잠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을 사용하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들면 친구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고 머리끄덩이를 짓뜯고 그 다음에 배를 찔러대고 머리를 찔러대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가위에 눌리고 그냥 쫓겨다니고 막 개들이 5마리가 쫓겨다니니까 막 이리 튀다 저리 뛰다가 다리를 물렸다가 겨우 벗어났는데 옆구리를 물렸다가 갖고 그냥 피해서 도망쳤는데 보니까 앞에 벼랑 끝이 와 떨어지다가 일어났어요. 진땀이 흘려가지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 되면 이미 파김치가 돼가지고 출근해. 잠자고 잠을 잤는데 그때 짓누르고 아프고 가위 눌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잠자기 전 얼굴보다 깨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 얼굴을 가려야 되거든요. 변장수를 발휘해가지고 잘 칠을 해가지고 머리 가요. 그러니까 보통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잠잔다고 내가 떠나겠느냐? 너가 잠든다고 내가 잠들겠느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다. 너가 지금 잠자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잠들기 시작했는데 불협화음이 있고 몇 번 충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해져.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좀 잡으래요. 잔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돼. 마귀역사 떠나가니까. 짓눌리는 게 떠나가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단지 잠자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자기가 지켜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짱가 부르면 엄마가 떴다 짱가 그러고 샥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불렀느냐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자식을 지키는 걸 믿는 사람은 자식은 또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자식에 대한 주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지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도 역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대로 되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사실은 내 믿음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또 내 인생과 장래의 일은 내 건강은 계속 두렵고 초조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주 그냥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받으셨어요. 네, 이상은 무.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검사 받 이상 무. 다음에 검사 받았어요. 이상 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검사 받았어요. 이상 무. 2달 뒤에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2달 전에 이상 무였는데 검사 받으니까 말기래요. 가고 죽었어요. 진짜로요. 그 사건을 제가 한 2번이나 들었어요. 2번.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하겠어요. 이해해요. 근데 지금 영에 속한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는 분이에요. 육신에 속한 분. 곰도 교회 상황처럼 뭐 더 악화진지 덜 그러든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가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런데 열심히 건강을 진단을 받고 사셨어요. 그리고 보약도 잘 해드시고. 그래서 2달 전에 검사 받았는데 이상무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 좋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헌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셨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2달 뒤에 말기암이었다.
따졌지, 병원에. 아니, 검사해가지고 다 이상무라, 그리고 조직검사까지 다 했잖아. 근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의사가 그래 교육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실수입니다. 그러면 돈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당직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이었던 모양이에요. 막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갖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건강을 누가 지키냐 하면 자기가 지켜요.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보호하려니까 노심초사하고, 아니, 보약도 좋아요. 드시려면 드셔야 돼요. 보약을 왜 안 드셔요? 잡수려면 잡수죠. 근데 문제는 보약을 은혜 속에서 내가 먹느냐 하고 내 몸을 내가 지키려고 먹느냐는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틀려요. 건강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육신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죄인을 항상 벗어나고 싶어요.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보다 우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가 우월하고 싶으니까 교만의 거리들이 있으면 교만으로 흘러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거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대놓고요. 왜 그리 교만합니까? 그래요. 왜 그리 교만합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확 올라옵니다. 당신은 나만 교만해? 당신은?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알고 있어요. 자기의 교만한 부분들을. 그래서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네요. 왜? 겸손으로도 내려가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면 휘 올라와가지고 기분 나쁘네. 대놓고 이야기 못하면 이씨 갖고 딴 데 가서 목사님 아주 교만하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양반이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씩씩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교만의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해 보면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순간의 선택마다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만하다. 예, 전체로 이야기하면 어쩌지 뭐. 왜 그리 교만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요. 육신 속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이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귀 역사에 짓눌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요. 회사가 잘 돌아갔어요. 돈 잘 벌었어요. 한 달 매출에 해가지고 5천만 원 나오고 막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회사가 돈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했거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 상태예요. 몸은 어른이어도 정신이 어린아이든지, 몸도 어린아이고 정신도 어린아이들고 마음도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성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전에 네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뇌물을 쓰고 뭘 해고해서 회사를 돌렸던 그 방법을 반대하시. 그 부분에 있어서 돈에 너가 주인 됐던 거에 있어서 그 자리를 물러나와라 그래. 돈의 주인의 자리에서 너가 물러나오고 인간적인 편법과 세속화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너가 사업을 운영했고 했던 거에 있어서 너가 나 앞에 돌이켜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회사를 그만둬라, 때려치워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는 거의 말씀하실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물으셔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써요. 그러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3일 됐다가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 내려와버려요. 3일 만에. 그런 걸 저는 딱 한번 봤어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은 됐다가 순식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 며칠만 된 걸 보고 놀랐어요. 와, 이 기적이구나.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구나. 그 기적을 한 달 붙여서 기저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진우 기저귀로 채워주면 좋을 텐데. 왜 그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를 잘 못해요. 회개 기도할 마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 해도 자책하고 정죄하는 회개를 중심으로 하지 복음에 의해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로 회개하면 자유케 되어져 가요. 왜? 회개는 뭐예요?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케 되고 자유케 될 수밖에 없잖아요. 70kg 있다가 20kg 딱 버리고. 제가 옛날에 벽돌을 짊어지고 벽돌질을 많이 했는데 이제 벽돌질도 초기에는 이렇게 짊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단이 되면요. 층수가 올라가서 감사해요. 옛날에 제 때는 제가 막노동 할 때는 한 층에 5,000원씩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2층으로 하면 6만 원, 3층이면 6만 5천 원, 4층이면 7만 원, 5층 정도 가면 이제 함께 협의를 해야 돼요. 6만 5천, 7만 5천 원 그렇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장하고 의논해서 값을 단가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안 될 때는 1층이 제거 좋아요. 6만 원 하고 2층 6만 5천 원, 6만 원 받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몸이 단련이 되고 힘이 좋아지고 그 요령이 또 있어요. 요령을 능숙하게 몸이 하면 호흡을 잘 조절해야 돼. 호흡 조절이 요령 중에 하나인데 호흡을 잘 조절하고 하면 3층이 좋고 5층이 좋아요. 그러면 한 큐에 그냥 한 배 반, 두 배를 벌어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맨 처음에 벽돌을 칠 때는 하루 지나는 게 지옥 같은 시간인 거예요. 3층을 맡았는데 3층에 짊어지고 하는데 왜 그리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단만 두 단만 딱 내렸더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벽돌 지는 일에서 질통 지는 일, 모래 지는 일로 바뀌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고 질통은 5층도 하자. 근데 질통하고 모래하고 돈이 비슷하게 주거든, 단가를. 그러니까 무조건 모래 지는 일 있으면 벽돌을 지다가 모래 지는 일 있으면 무조건 모래 지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딴 사람은 근데 모래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벽돌에서 모래로 왔기 때문에 절반 무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수월하고 좋은 거예요. 70kg 짐을 지다가 50kg가 되면 너무 수월해요. 회개는 그것입니다. 회개는 내 죄짐을 주님께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징계받고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넘기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회개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맡기는 기도도요.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적은데요?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다 있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그쪽은 이제 놔두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내가 맡기면 내게 평안이 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맡기면, 내가 정말 맡겼다면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솔직하게 남한테 친구한테 내 돈 좀 맡겨줘. 아까 2만 원을 맡겨놨는데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잘못 고른 거죠. 대상이 잘못 고른 거예요. 아니면 누가 친구가 돈 좀 빌려줘. 5천 원 빌려줬어요. 입 닦아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니까 5천 원 내놔. 나 돈 필요해. 없어. 갖고 학기 마칠 때가 돈 못 받아요. 다음 학기에서 같은 반 됐어요. 그럼 내내 달라 그래. 뭐 줘? 500원 한 번 줘요. 내가 빌어가지고. 갖고 이제 4,500원 남았어요. 또 그렇게 빌어가지고 1,000원을 줘요. 갖고 3,500원 받고 줘가 했어요. 사람을 잘 못 선택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아는 애 속에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청출오람인 애는 그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100원씩 다 걷어다녀요. 우리 애들 가운데 하나 있어요. 100원만, 500원 붙어가지고 사먹어요. 다음날에 가서 또 100원만. 야, 잘한다. 100원만 달라 그런 거지 빌려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하면 또 믿을 사람을 안 믿고 안 믿을 사람 믿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문제를 갖다가 줬더니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줘버리면 걱정거리 10개를 주님께 맡겼더니 다음날 되니까 골머리가 썩고 아픈 거예요. 주님 왜 그럽니까? 내가 이자 붙여서 10개 줬다. 환장하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맡기면 주님의 평안이 오고 주님이 그걸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오이 하나님 이리 오시오. 요거 이렇게 이만약시하게 한번 처리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랫동안 안 되면
이게 아닌가벼, 지금.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1번만 찍어라. 2번만 찍어라. 하나만 찍어. 갔다 와서 빵점 맞았어요. 왜 빵점 맞았냐? 하나만 찍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1번, 3번, 5번, 2번, 4번 골고루 찍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내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만 찍어. 대신에 방법이 있다. 잘 보다 보면 꼭 아는 게 한두 개 있어. 갖고 아는 게 3번 2개가 나오면 3번 피하고 찍어.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와. 그래 20점, 30점 나와. 갖고 다음날 제가 다음에 시험 보고 왔어요. 내가, 목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야, 한 번만 찍었냐? 점수 어찌 됐냐? 이렇게. 이번도 좀 쪽팔렸어요. 한 번만 찍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피했어요. 8점 나왔어, 8점. 수학. 목사님, 이거는 8점에 나왔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갖고 걔가 아직 자존심을 아직 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안 통해, 교육이. 한 번만 찍으라니까. 주님, 한 번만 찍었다가 기도를, 어떤 걸 한 번만 찍었다가 했다가 빵점이 나왔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답이? 틀렸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인내를 발휘해버려요. 인내를 더 하라는갑다. 20년 기도해요. 갖고 이제, 그래도 인내해야 될까? 그러는데 다음날 주님이 와라. 그랬어요. 끝나버렸어, 인생이. 이게 번호를 찍어가지고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좀 똑똑하면 이게 아닌가봐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가 설교 안 들을 거 인터넷 올려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찍으라 그러는데 안 찍어요. 점수가 안 나오면 지금 다른 틀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안 하려면 30점이라도 맞든지. 물론 선생님이, 얘가 뽑으네. 그래도 뭐 어쩔 거예요. 빵점보다 낫지. 근데 이상하게 다른 번호를 찍으면 답을 다 피해갑니다, 이게. 자기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만 찍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이유 하나 하고. 선생님이 보면 쪽팔리잖아요. 2개인데. 결과가 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다가 열매가 나타나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어떤 걸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기도했는데 아니면 기도 방법이 잘못됐거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이지. 틀린 걸 갖다 계속 답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이제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주님이 잘 도와주셔서 이제 수석을 하고 전액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때 되니까 너무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될 정도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나왔어요. 형편없이 나왔네요. A뿔 정도로 다 도배를 해야지 수석을 하는데 B제로가 몇 개 섞이고 막 A제로고 A뿔은 한두 개 찾을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교수 잘못이다. 쫓아갔어요. 진짜로 내가 잘못 썼네요. 시험지를 다 확인했어요. 진짜로 근데 B제로인데 교수님이 생각해가지고 B뿔을 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건. 나는 A뿔이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과목 검사했더니 또 점수가 제가 정말 정답을 어그러지게 다 썼어요. 이게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험 볼 때 이제 다시 제 지혜 아니고 주님 지혜 의지했더니 점수 잘 나오고. 그다가 또 이제 1년 지난 다음 제가 또 사고를 쳤어요.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갖고 장학금 받았지만은 그거 전액도 못 받고 밑에 낙동강 오래 아침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이제 떼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돼. 장학금이 덜 나오면 이제 더 일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떼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가 그전에는 내가 도와주었던 영역인데 너가 너 지혜로 살 것이냐 나 의지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안 그러면 저는 옛날보다 더 구차한 삶을 살게 돼요. 더 구차하게 살아요. 왜? 지금 이제 주님의 방식은 아니니까. 아이가 그전에 엄마가 떼먹여줬어요, 밥을. 그러다가 이제 너가 이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너가 먹을 수 있잖아. 먹어. 엄마가 떠먹일 때는 안 먹어요. 그럼 정상적인 부모는 굶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배만 잔뜩 고프죠. 왜 엄마 옛날에 방식대로 안 해줘요? 작년까지 했던 걸로 해줘요. 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못 해줘.
아, 엄마 옛날에 했던 데 해줘요. 그 성진아니까 똥을 싸버려요. 바지에다가. 아, 엄마 몇 년 전까지 했던 방식대로 해줘요. 기저귀 갈아줘요. 바지 빨아줘요. 뒤지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역사하신 방식이 틀려져요. 그전에는 막 성경 읽는 은혜가 와요. 너무 읽고 싶어지고 읽고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어느 때 특별히 죄진 것도 아닌데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다르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자기 머리로, 그전에는 내가 읽었어도 성령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죠. 근데 이제 자기 머리도 안 돌아가고 성령 깨달음도 없어요. 냉랭해져요. 다시 주님 앞에 성경 읽을 때 되면 주님 의지하고 다시 내 머리로 깨달았던 걸 믿으면 성경한 다음에는 그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되면 과거의 은혜보다 더 깊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셔요. 그런데 과거의 방식대로 그 똑같은 방식대로 계속 읽어요.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셔 왔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사시다가 죽고 계십니다. 놀랍죠? 놀라워. 아니, 내 방대로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이게 아닌가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묻죠. 학생 때 공부 못했지요? 예. 어찌 알았지요? 알지요. 왜 몰라요? 공부 못했으니까 그러지. 공부 잘했으면 이게 아닌가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달아지고 은혜가 됐다가 왜 안 그러면 지금 성경 읽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딴 데서 또 문제를 찾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학에 점수가 안 나면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해요. 갖고 수학 공부 점수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먹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약을 간혹가다 안 먹어요.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약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애들이 이구동성 이야기, 이 약 먹을 시간이 지났잖아, 약 먹어야 된다 그래. 정신과 약 있잖아, 정신과 약. 그래서 우리 애들 가운데 4창호에다 이야기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정신과 약을 좀 복용해야 되는데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전에 방식대로 은혜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안 왔으면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한 구절이 읽더라도 주님이 아니면 못 읽습니다 하고 이제 바꿔야 돼요. 왜? 주님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이 어리고 성장하면 이제 그 방식 어린아이 때를 벗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찬양이 막 튀어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면서 기쁨이 오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혈기부려서 은혜를 까먹은갑다 그래요. 아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벗으니까 찬양이 나오려면 주님께서 받으신 찬양을, 감정적인 것이야 주님 받으신 찬양을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그 다음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또 안 해요. 딴 데서 또 찾아요. 반지를. 반지를 방 안에서 잊어먹었는데 저기 로타리에서 반지를 찾고 있어요. 이 뭐하냐 그랬더니 반지 잊어먹었어. 어디서 먹은 집에서 잊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여기서 찾냐? 그러게요. 약 먹어야 되죠.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기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가 창창창창 쳐주고 잘 되다가 어느 때 기도가 잘 안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전에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내가 다 도취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했던 건데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려고만 애를 써요. 거기서 약 먹어야 되죠. 아니 기도가 안 되면 주님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강구하면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요. 대신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의 연단의 과정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머리대로 기도하고 내 논리대로 기도하는 경향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스톱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놓고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과정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옛날에 기도가 잘 되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이 막히죠? 계속 또 해보려고 그래요. 막히죠?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30년 됐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공부 못했지요? 그러게요. 그분이 이제 대학을 나오려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도해가지고 그 전에 성령 역사로 기도가 잘 됐다가도 기도가 이제 막혀가면 내가 대단한 죄가 있어서 사람이라는 거 쉽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안 변해서 대판 싸울 수도 있고 이혼 안 해 만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돈 문제 때문에 막 성길을 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반면에 또 하나의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억만 가지 죄 가운데는 별것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가지고 하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닫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시장바닥에 가서 아줌마하고 막 목살 짚고 흔들면서 왜 500원 안 깎아주냐? 내가 아까 내가 돈을 지금 10,000원 냈는데 내가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2,000원이 부족하더라. 아줌마 2,000원 줘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내가 언제 그러냐? 배째라. 그러니까 그럼 배째인다. 그러고 막 재판 싸웠더니 은혜 까먹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까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 정도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단한 문제를 벌리진 않아요. 대단한 문제를 벌이지 않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어린아이 때의 기도 방식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기도, 생각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익히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스타일이에요. 한번 기도를 하고 엎드리면 이 기도 제목이 오고 저 기도 제목이 와요. 많은 기도 제목이 와요. 이걸 조금 한 2초 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근데요, 대다수 그건 마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산만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 역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령 역사는 기도 끝난 다음에 시원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오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동사니처럼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걸 계속 따라가요. 그걸 어떤 천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환장하겠네. 아니 자기는 주님이라고 믿고 막 일이 떠오르고 저리 떠오르는 대로 막 주워 삼켜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동서남북으로 갔다가 튀었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막 난리를 했는데 진짜 성령 역사를 했으면 큰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정말 기도 잘했다 이거 영적 만족감이 와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바빠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머리 아프고 머리 깨질 것 같고 답답하고 절망이 그대로 있고 낙심이 그대로 있고 근데 성령 역사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안 되면 병원에 가가지고 꼭 약을 타가지고 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요 보통 때 기도하면서 지혜로 생각을 해요. 보통 때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거 주실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로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는 것. 그걸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기도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아직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평안이 안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면 계속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땅을 1m 깊이로 가로 세로로 1m 폭 가로 세로 1m 깊이 1m로 파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땅을 파다가 새 호미질을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호미질을 하고 세 번 하니까 허리가 아프네. 저쪽에 가가지고 허리 좀 펴고 또 호미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50년 만에 땅을 팔 수 있어요. 근데 땅을 팠는데 가로 세로 폭으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한 1km를 다 파놨어요. 갖고 남의 집을 다 주저앉혀놨어요. 땅을 다 파놓으니까. 여기에서 파면 될 거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야지 1m가 딱 파지면 다 파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밥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어떤 특별한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밥을 불을 켜놓고 해요. 언제까지 불을 켜놔야 되죠? 밥이 될 때까지, 뜸들 때까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뜸들 때는 이제 켜놓을 필요는 없지만, 켜놓은 사람도 있고, 약한 불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뜸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쌀이 익어가지고 밥으로 먹을 때까지 켜놔야지. 1초 켜놨다가 딱 끄고, 조금 있다가 뚜껑 열어보고, 안 됐구나. 다시 10초 켜놨다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열. 딱 뚜껑, 불 끄고, 뚜껑 열어보니, 안 됐네. 이따가, 저녁 먹고 또 밥 해야지. 저녁을 또 딴 데서 사먹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아까 하던 거 계속 해야지. 갖고 또 했다. 1분을 켜놔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밥이 안 되니까,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다. 짜장면 또 시켜 먹었다가, 아침에 내가 또 불 켜야지. 갖고 1분을 켜놔, 1분을. 솥단지도 안 데워지고요. 20년 지나도 다 곰팡이 썰어버리고, 솥단지 녹슬어버리고, 가스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특별한 기도 제목 같으면, 특별한 기도 제목.
아니, 촛불에다가 불 붙이는 것은 잠깐 1초 하면 붙어버려요. 1초. 알겠죠? 1초면 붙어버려요. 예? 아니면 장작에 불 붙이는 것은 잠깐 라이터 가지고 집 갔다가 켜면 금방 불 붙어버려요. 하지만 밥 하는 것은요, 밥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10분 만에 되고 어떤 거 20분 만에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 그 문제는. 그런데 그걸 슬쩍 지나가고 슬쩍 지나가고 슬쩍 지나가고. 그렇게 밥을 해보세요. 한 50년 걸려가지고 그냥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1초 켰다가 1초 껐다가 1초 켰다가 1초 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됐다 생각해요. 밥 먹으려고 하면 다 됐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깨 죽어요.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식의 중요한 기도임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 그걸 중요한 그걸 몰입기도다 그래. 몰입기도. 이게 뭐 사귐의 기도도 있고 관계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제목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였다 그래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누구더라? 하여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최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걸 봤더니 뭐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벌면은 약지어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못 지어줄 것 같은데 약지어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 무슨 목사님인가 유명한 황용 뭐시기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이고 황자 들어가 용자 들어가니까 좀 그런가 황용인가 청용인가 백용인가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 나누는 방식하고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뭐려고 하나님 아들 대신 주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1시간 이상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뭐려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대화하고 똑같다. 아버지 해주세요. 이상 문자 보냈습니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었지 사람과의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배워온 사람은 통성기도 필요 없다, 소리내는 기도 필요 없다, 묵상기도 좋다, 뭐 또 무슨 기도요? 뭐 간상기도 좋다. 아니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는 일반 기도. 이리 와양시 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일반 기도. 그 다음에 간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저는 너희와 성경이 같은 자로 돼. 제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는 내용은 열왕기상하에는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갈멜산에서 그 사왕과 기도했다는 것을. 7번째 기도했어요. 6번째 기도하고 땡이다. 오늘 내려가자. 먼저 그날 종치는 거예요. 다음날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도 올라가자. 3번 기도했어요. 오늘 없네. 땡치고. 그날 7번까지 기도했을 때 30분 이상씩입니다. 7번까지 기도했을 때 3년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비를 온 지면에 내리라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다 이야기했지? 갈멜산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요. 비 내린다 그랬으면 비 내리면 되죠 하나님. 아니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닫았잖아. 기도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있다 하자.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될지라 그랬거든요. 사람들 자동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갈멜산 그 지도를 보시면 산 꼭대기 봉우리인데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희한하진 않고 일반적인데 성경에 보면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적어져 있는데 꼭대기가 요런 거 꼭대기 봉우리가 이 앞에 밑에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석이나 사전이나 지도나 이런 거 살펴보면 평지 정도로 생각했을 때도 30분 이상 걸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니까 뭐 도로가 놓여졌던 건 아닐 거고 사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 타임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무슨 일 있더냐? 아니 없던데요. 그래 갔다 와라. 나 다시 기도한다. 그리고 그걸 7번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왜? 믿음을 이제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됐다 그러고 내려가자. 비의 소리가 들린다. 왕에게도 빨리 가라 지금 비가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달리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뭘로 변하냐 그럼 600만 불의 사나이로 변해가지고 비 오는 날 마차보다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소머지가 아닌 600만 불의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인가 막 이렇게 변신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엔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변신 막 이런 사람 나타났어요.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막 그랬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당나귀 턱뼈를 들고 막 큰일을 했어요. 별로 거시기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그 부분에서 간절히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이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전에 한꺼번에 했다가 내가 아직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지혜를 썼던 부분에서는 내 지혜를 쓸 때 저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 머리를 쓰고 가만히 그 부분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내 머리가 돌아갔어요. 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걸 생각하는데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머리 돌려드릴게요. 머리를 돌려. 머리가 안 돌아가. 생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도를 해야 돌아가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팽팽 돌아가고, 기도 안 하면 딱 멈춰버리고, 기도를 해야 돌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동 발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느 때 연단이 되어지면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분별하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져. 삶 가운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제외하고는 삶 가운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진리가 이루어져요. 그냥 그 시대적인 환난과 고통,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과 환난, 또 우상 숭배를 이기기 위한 환난과 고통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 삶 속에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불협화음과 문제가 최소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마다 지혜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공부에 있어서 전혀 잘 됐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내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이. 주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고 겸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까 죄를 좀 잘 안 깨달아진다. 기도가 좀 멈춰진다. 그다음에 예배드릴 마음이 점점 식어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져가, 냉랭해져 가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까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특징은 별로 알기 싫어요. 이게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마음 먹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관여를 더 많이 관여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더 많이.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단련하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못 느껴요. 가히 못 느껴요. 약간의 뿅아리 눈물 튀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섭리라는 것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본래 경험하지 않고 별로 체험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냥 봉사가 문고리 잡고 봉사가 코끼리 만지기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든지 성장했든지 간에 영에 속한 사람이 이게 빨리 자라고 빨리 성장해 가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광야의 시대를 보내야 됩니다. 광야의 시대. 어떤 광야냐면 영적인 광야 속에 살아가. 영적인 광야는 뭐냐? 그럼 때로는 주님께서 너 혼자 독립해가지고 한번 먹고 살아봐라 그래요. 독립해가지고. 그전에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듣고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을 의지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자기 혼자 독립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홀을 찾아가지고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시대를 보내. 말하자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인인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시대를 보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7년? 꽤. 그러니까 몇 개월 있다가 또 옮기고 몇 개월 있다가 옮기고 그러니까 제가 20교회죠. 이 나이에. 근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이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내가 꼴을 먹는 데 있어서 사람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사람에 의존하고 저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1대1로 사는 꼭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하나님의 자녀마다 필요하구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이고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무관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에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 말고요. 주님께서는 그냥 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얼마나 친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아버지라 그래도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믿음도 없고 그냥 거리가 먼 아버지를 찾을 뿐입니다. 아니면 저기 우주 밖에 한 수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청왕성 명왕성 그 시기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운행하고 행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우심들이 열매들이 은혜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믿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주님께서 내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 삶을 내 손잡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며 세워 가시며 양육해 가시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일의 삶 속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웁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멀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배웁게 하셔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언제나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